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자, 앞 시간에는 시편 전체의 개관을 했죠. 그래서 숲을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무를 볼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5권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1권이 1편부터 41편입니다. 자,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이 1편부터 6편까지인데 요 1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이 제1권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특별히 시편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150편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이것을 최초로 접한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로 귀환자들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탄식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 탄식과 원망 대신에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성도가 취할 바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 제 1권에 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또 40편에 제가 4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0편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그 탄식의 상황을 이기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에 깔려져 있는 어떤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제1권은 복과 즐거움이라는 말로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40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1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도 나오고 또 끝부분에도 나와갖고 괄호처럼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41편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이제 괄호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 아슈레이라는 말은 1권과 5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권에 9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권에 10번이 나옵니다. 반면에 2권에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3권에는 5번 나오고 4권에는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권과 5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1편과 2편이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 3편부터 41편까지는 그 다윗의 시로서 그 복된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3편 이후부터 의인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제1권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숲이 아니라 나무를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편 제1편. 여러분, 이 시편 제1편과 2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 150편의 서론격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 모아갖고 150편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제 서론을 쓸 때 그때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전체 시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도입부로서, 또 시편 전체를 집이라고 친다라면 하나의 현관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요, 1편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편 결론 부분에서는 찬양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그런 율법에 대한 순종과 찬양이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그 토대가 뭐예요?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토대가 되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테힐림,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뜻을 갖는다라면 왜 처음부터 찬양시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찬양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시가 제일 먼저 앞에 탁 박혀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갖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 2편은 이제 표제어가 없는데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제1권의 서론 역할도 같이 겸합니다. 자, 1편과 2편에서 특별히 복을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해요.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1편과 2편을 복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괄호처럼 묶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래요? 바로 포로 후기에 복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뭐가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이 서론 역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방의 포로로서, 물론 재물도 없어요. 그들에게 명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전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짓기는 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죠. 무엇보다도 다윗 왕조의 왕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그런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그들에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복이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 이 참된 복이라는 게 뭐냐? 이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자가 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복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이제 대조하고 있어요. 자, 2편에서는 그런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2편 1절에. 자, 그러면서 2편에서는 왕과 열국을 대조합니다.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포로 후기에 그런 유다 공동체를 핍박하는 열방을 이제 악인하고 동일시하면서 그런 의인은 바로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편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편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편이 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A,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길이죠. 1절. 그 다음에 B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자, 2절이죠. 그 다음에 C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3절. 그 다음에 C-, 악인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예, 겨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악인은 심판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5절.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길. 자, A에서는 의인의 길을 얘기했다라면 A-에서는 악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자, 이 시가 갖는 독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를 통해서 잘 이해시키고 또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또 마음속에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을 쓴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시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미쌍관법이라 그래갖고 첫 년의 첫 절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다음 마지막 년에 또 마지막 절에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러면서 이제 두 번을 앞뒤로 강조해갖고 이제 반복해갖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알파벳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굉장히 긴 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각 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그 다음에 Z까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해요? A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절은 뭘로 시작해요? Z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잘 기억하도록 또 잘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런 다양한 문학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식으로 A와 A-, B와 B-, C와 C-를 얘기함으로써 이 시편 1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이 구조입니다. 이런 문학적 장치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자, 1절에 그런 악인을 뭐라 그랬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영어로 하면 walk입니다. walk.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영어로 하면 stand입니다. stand.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sit입니다. sit. 자, 그러니까 walk,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섰어요. 그 다음에 거기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통해 갖고 한 사람이 그런 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이런 동작 동사, 상태 동사를 잘 활용해 갖고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예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점층적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5장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들이 뭐예요?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런 동사들을 부정적인 어떤 악인의 표현으로 바꿔갖고 시편 1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신명기 6장이 탁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연상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무와 겨, 이거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입니다. 그런데 이 겨는 뭐냐면 모츠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훨씬 기억하기 쉽고 또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물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듯이 의인은 그 생명을 말씀이라는 물줄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나무는 생명을 주는 물이 풍부하지만 겨는 바짝 말라 있잖아요. 또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요롭지만 반면에 겨는 땅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바람이 불 때 날리고 거의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눈에 그냥 탁 드러나게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런 시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비유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악인은 심판 앞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요.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나중에 이제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길. 그래서 복의 반대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인과 악인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했는데, 요게 이제 제1권에서는 좀 더 확장돼 갖고 구체화되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평탄한 길과 이제 미끄러운 길. 무슨 말이냐면 시편 26편 11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그 다음에 시편 35편 6절에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길을 평탄한 길과 미끄러운 길로 이렇게 두 개로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시편 1편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냐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런 의인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런 입이 청청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바깥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요. 또 많은 어떤 제약이 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또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갖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에 들어가갖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열망을 좀 갖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편 1편이 율법을 주제로 삼았다라면 시편 2편은 이제 메시아를 주제로 삼습니다. 이 메시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편이 율법시라면 2편은
제왕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왕의 취임식 때 사용된 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이 편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은 그 신약 성경에도 자주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13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그런 다윗 왕조의 언약에 대한 의문이 생겼잖아요. 왜냐면 왕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답이 뭐예요? 바로 시편 2편이고 그 시편 2편에 나온 메시아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전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2편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호하시고 그런 다윗 왕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없는 포로 후기이므로 그런 열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상속받는 그런 왕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기대하게 돼요? 바로 미래의 이상적인 왕, 바로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또 13장, 또 히브리서 1장에서 그런 시편 2편에서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1편의 의인은 2편에서는 이제 왕이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이방 나라들과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2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인간 왕인 그런 다윗, 또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을 요구할 때 그럼 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런 왕의 자격 요건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나라가 번성해지고 이제 반대가 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마 이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이 시편 2편을 읽어주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시편 2편은 크게 이제 제4연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1년은 1절부터 3절까지죠. 그런 지상 왕들의 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2연은 4절부터 6절까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조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년은 7절부터 9절까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제4연은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런 지상에 반역한 왕들에게 여호와와 여호와의 택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신약에서 세 군데에서 이제 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런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다른 이방인 지도자들을 1절과 2절에서 그런 광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제 빗대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 바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시편 2편 7절과 연관해 갖고 바로 이제 연결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이 말씀은 또 어디서 인용이 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런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2편 9절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편은 본격적으로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편과 2편이 이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3편은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3편부터 14편까지가 탄식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편은 처음으로 이제 표제어가 등장하는 거죠. 뭐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배경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1절과 2절에서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로 6절까지는 그런 대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불평이라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죠. 바로 대적의 공격에서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 3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방에 대적자들이 있는 상황, 특별히 그런 사형 집행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편. 4편도 역시 탄식시입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시대에 아주 꼭 맞는 그런 시편인 것 같아요. 자, 1절에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그런 대적자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명예가 실추됐어요. 영광을 욕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그런 대적자들에게 충고하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떨며 바로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으로 쉼을 누리는 그런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4편을 보면서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같은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평안을 누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편. 역시 탄식시입니다. 자, 4편이 저녁 때 드리는 기도라면 이제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시편 5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은 또 찬양으로도 유명한 찬양으로도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제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찬양도 이 시편 5편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또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 시인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다니엘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모든 대적자들이 있는 그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물론 이제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흠잡으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으로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9절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 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본 성경 말씀이에요? 예, 바로 로마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거죠. 9절과 13절에.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잿덩어리다라는 것을 묘사할 때 이제 머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발에 대해서 묘사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탄식시들은 처음에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와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게 이제 탄식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6편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탄식시고 또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또 박해 가운데 그런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6편이죠.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시인이 어떤 죄를 범했나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4절부터 5절. 고통에서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부터 7절 고통에서 느끼는 그런 깊은 정신적인 번뇌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깊은 정신적인 번뇌들이 이 19에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 대적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꼼짝 마라. 너희들 다 죽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편부터 6편까지 봤는데 1편과 2편이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봤고요. 그 다음에 3편부터 6편까지가 모두 이제 탄식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